명절을 잘 보내셨죠? 네. 명절 가운데 명절을 지나면서 이제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또 여전히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의 문제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년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좀 완전히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부활주일 전까지 야고보서를 쭉 조금씩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시험이다, 유혹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이게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하려고, 더 아름답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반드시 파멸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혹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이든 유혹이든,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이든 유혹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혹이라도 이겨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시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통과할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진짜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 즉 성령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이 단순한 루틴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말씀들에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전적 동행.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은 꼭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야고보는 4명 정도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썼을 거라고 하는 분은 이제 2분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둘 다 사도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동생 야고보가 적었어요.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신실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편지를 쓰지만 이때는 아주 예루살렘의 멋진 리더로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실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형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형인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던 동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고보는 불신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불신자였다는 것을 아시죠? 나사렛에서 그랬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님, 선한 일을 한다면서 뭐하러 이렇게 숨어 다니십니까? 이게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형님,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차라리 광고하고 알리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왜 숨어 다닙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다음에 귀신을 쫓은 다음에 또 숨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많이 의문을 가집니다. 왜 그렇게 해놓고 빠져나가고 왜 숨나? 예수님을 알리라고 하면서 왜 숨으시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숨으실 때 도대체 왜 숨으십니까? 성경 두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에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톤으로 얘기했겠습니까? 형님,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그냥 드러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7장 5절에 보면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진짜 머리 둘 데가 없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도 깜짝 놀랐지만, 자기 형이 죽은 거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형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이제 진짜 알았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야고보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봐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확실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경험이 없으시면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보장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소생은 했어요.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소생은 심폐소생 해가지고 잠깐 살아났다가 그 사람들은 다 죽지만, 예수님은 소생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부활한 몸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둘째 사망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야고보 이거 알았어요. 나는 부인했지만, 나는 그저 그런 줄 알았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았어요. 그때부터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굵직한 이제 사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의 의장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열렸을 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죠.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음목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리고 음행, 목매달아 죽은 것들, 그리고 피만 먹지 않도록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입시다. 땅땅땅.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귀한 1차 공의회의 약속이, 결정이 사도행전의 큰 분기점이 되거든요. 이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즉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멋지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방 곳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의 증인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 다시 사셨다였거든요. 그분이 다시 사셨다. 이게 복음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정착할 때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크게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1년 정도 지나자 예수 다시 사셨다.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지. 그래서 야고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각자의 삶도 달라지고 그리고 생활 수준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읽어보면 빈부의 격차가 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1년 정도 일하려고 다른 도시에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음행하는 여자들은, 그러면서 어찌됐든 지금 사회, 이런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런 흩어져 있는 많은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모습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절,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시험은 기쁜 게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 즉 시험들은 뭐를 가져오냐면 인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내, 연단, 소망,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오거든요. 시험과 인내하는 것과 연단하는 것과 소망을 가지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단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인내는 해야겠고 또 연단받는 것 같기는 한데 소망은 가져야겠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로마서 5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셨다고요?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염려하고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겨나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결정적인 방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이죠. 삶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너희가 시험받았던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인내의 열매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맺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신병교육대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신병교육대에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제일 마지막에 6주 후에 오시거든요. 부모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도 고민했어요. 여기까지 오실까? 양군데, 강원도 양군데 여기까지 오실까? 그때는 몸이 달라졌어요. 운동을 하니까 몸이 이렇게 볼록볼록하지 않고 늠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를 딱 돌아서 딱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늠름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막 눈물이 줄줄줄,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막 발사되는 것 같아요. 눈물이 줄줄줄줄. 근데 이제 그날 오셨으니까 이제 하루 어디 여관 같은데 그 앞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막 제가 막 옷을 막 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옷에 손이 비도록 막 각을 잡고, 했던 거 다 보여드리려고 막 이렇게 각을 잡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막 이러면서 마치 아버지가 간부같이, 장교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느낌, 그 방 안에 있는 느낌들이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다시 군대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때 6주간 정해진 밥만 먹으니까 단 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단 게. 그러니까 설탕을 안 넣나? 이 음식에는 왜 설탕을 안 넣는 거지? 이럴 정도로 다 넣죠. 근데 우리가 늘 설탕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설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를 가는 줄을 알게 됐어요. 그걸 먹으려고. 왜 그거 하나로 교회를 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설탕이 그렇게 귀하고, 그래서 뭐 스키틀즈 같은 거 이렇게 단 거를 주면 애들이 진짜 애들이죠. 애들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하나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털어 넣는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훈련과 어려운 그 여러 가지 훈련들 가운데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시게 되면 그나마 내가 건강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치면 그래도 다른 자녀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완전히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관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게 하게 해주세요. 계속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주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답이고 처음이자 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면, 충만을 간구하면,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죠? 당연해요.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빨리 도와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에 관한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즉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함이 없다, 즉 변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흔들리다 못해 표류하는 것,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표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담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바다에서 표류를 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지혜를 갑자기 말씀하실까요? 이거 생활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능력을 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사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즉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없어지는 것 같은, 튕겨져 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느낌.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법들을 먼저 도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안 되면 좌절하거나 절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급기야는 내 인생을 원망하게 됩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광야를 걷다가 목말라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아주 바른 의심을 차라리 하십시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언제 해주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구하는 사람에게 후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똑같아요. 뭐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시잖아요. 길을 알 수 없을 때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 속에 쏙 넣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지혜롭게 판단해서 A 플러스 B는 C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나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뭘 믿을까요? 도와주실 것인가 안 도와주실 것인가 우리는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기침 콜록콜록 하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마치 1초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똑같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옛날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입니다.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오늘도 그 시대 그것처럼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야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영원에 비하면 영원은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의 일을 바로 1초 전의 일인 것처럼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톱의 길이를 다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이 모든 옷의 정확한 가격, 합산도 알고 계실까요? 100만 원어치 정도 된다. 아니에요. 얼마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도 하나님 아실까요?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의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의심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지금 동시에 다 계십니다. 다리를 걸쳐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공간 안에 충만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 마음도 아시고 내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간에는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은 결코 아무리 과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구원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잖아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요, 이 바다 바람과 물결에 휘청거리는 바닷물결 같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 안에서 하셨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역으로 말씀하세요. 이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막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죄를 도모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판단한 것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주로 제가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혜롭지 않은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돌아가는 길을 갈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여 주세요. 그리고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을 마치 가시밭에 뿌려진 씨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복음서의 뭐 때문에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가 있는데요, 이 염려를 덮을 수는 있어요. 뭐 때문에? 뭘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믿음으로 우리가 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흥 집회를 하시던 목사님은 성경에 없지만 늘 개털모자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 없으면 개털모자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성경에 개털모자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개털모자라는 얘기는 없고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오늘 말씀같이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을 꼭 참고 견디는, 광야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광야는 그냥 통과하는 게 승리예요.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증인, 누구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난과 내가 그 고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면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손가락질을 해도 영광스러움이 그 사람 안에서 묻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계시의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던 한 장로가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100년도 안 돼서, 장담하건대 90년도 안 돼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90년도 안 돼서 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밤낮으로 찬양하면서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가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아픔과 눈물들을 다 이렇게, 눈물, 분명히 콧물도 이렇게 콧물도 닦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다윗 그 시편도 찾아보니까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하자마자 다 즉시 응답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참고 또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이제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시편 40편입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편 40, 41, 42편을 반복해서 자주 읽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40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그 마음으로 광야에 있었던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데,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17절까지 있는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길로 빠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니 그때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집회에서 의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막지 않았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주의 의를 숨기지 않았고 주의 신실함과 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에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자비를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수도 없는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들이 나를 덮치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가 낙심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오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으로 만들어진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또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어려운 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마치 그것이 광야가 아닌 것처럼 느끼고 또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주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 우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험에 대해서 이기고 유혹에 대해서 이겨나가는 주님과의 동행함이 순간순간 매번 이어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